다시 인도에 들어와 첫 주일, 아케풀 교회로 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 현지 사역자의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한 달 사이 수위가 높아져 위세가 당당해진 강가강은 깡통깨를 엮어 놓은 듯 볼품없는 부교를 치워버렸습니다. 다시 배를 타고 다녀야 하는 6개월이 찾아온 것이죠. 오랜만에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제껏 타본 가장 큰 배였습니다. 긴 장대로 밀어 배를 포구에서 빼어내고 이제 모터 소리가 들려야 할 법도 한데 기약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배도 물결 따라 흐를 뿐입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사 예비군 사격장에 온 듯한 모터 소리는 간 곳이 없고 어설픈 망치 소리만 급하게 들려옵니다. 유유히 떠내려가는 것도 제법 낭만이 있지만 오늘 하루의 일정, 심지어 주일 설교마저 물결 너머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속이 탑니다. 모터가 없는 배, 돛대도 없는 배, 먼 옛날 아기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와 더 먼 옛날 노아의 8 식구가 의지했던 방주를 떠올려 봅니다. 생각해보면 애당초 신앙이란 그런 것, 내 영혼의 모터를 뽑아버리고 내 마음의 돛대를 꺾어들여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 노아를 아라랏산 높은 곳에 이르게 하셨고 아기 모세를 이집트 공주의 손에 닿게 하신 그분을 믿어 나로 나의 가장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그분 품 안에서 경직되었던 내 어깨의 힘을 풀어봅니다. 아기 모세가 넘실대는 나일강의 파도에도 울지 않았고 하늘에 창이 열리고 기품의 샘이 터지는 가운데도 노아의 가족이 안식했듯 나도 믿음으로 나를 다시 한번 무동력의 배에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국에서 일정을 잘 마치고 인도죠. 네, 인도로 잘 돌아와서 처음 업데이트 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는 주일이었고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있는 일인데요. 배가 이렇게 서버렸어요. 배가. 선 게 아니죠.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터가 고장났는지 열심히 이제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다른 배가 와서 이거 끌어주더라고요. 그 밧줄로 묶어서 끌어주다가 거의 도착할 때쯤 엔진이 돌아와서 무사히 잘 갔다 왔습니다. 배는 문제가 아니었고 제가 오랜만에 인도 햇볕을 너무 좀 간과했던 건지 얼굴이 그냥 타버렸습니다. 기미도 올라와서 아내가 보더니 얼굴에 기미가 올라왔다고 이 모자를 좀 썼어야지 걱정하더라고요. 얼굴도 화상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이제 배 타고 또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들어갔다 이제 왔다 갔다 했더니요. 생각보다 햇볕이 셌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모자를 쓰고 인도에 계속 있었으면 이제 그 감이 있는데 그 한 4주 정도 갔다 왔다가 또 그 감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한 4주 일정 마치고 잘 돌아왔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쿤밍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놓치고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갑자기 이제 천둥 번개 치면서 기상 악화됐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2박 3일 내 비행 여정 호텔 갔다 이동하면서 아기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요. 감사하게 이런 것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고요.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나 또 소식지를 통해서 그간 그 모든 일정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런 내용들을 또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즘 이제 저희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희 선생님 정 선생님이 그 건강검진 하셨는데 이제 담낭에 이제 돌이 있어서 제거하셨는 아마 이제 복강경으로 가능한 그렇게 큰 수술은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선생님도 이제 일정을 늦추셨어요. 그래서 지금 6월 말 7월 초에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이게 또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또 미루실까봐 저희가 같이 얘기해서 선생님 수술 받고 오셔야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려놓고 아주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은 대부분의 의사소통이나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선생님이 연락처 같은 거 다 선생님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힌디가 막 편하지는 않고 어떤 경우는 영어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영어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표 되시는 분이 안 계시니 저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건 아무 차질 없이 정 선생님 수술하고 오셨는데 막 이것저것 안 돼 있어서 문제 났고 막 이러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또 아픈 것이 자기 잘못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잘 일정 마무리하기 원하고요. 믿음을 가져야겠다 생각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몇 가지 좀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선생님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공교롭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나한테 지금 저한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건가? 지금 오늘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산돌교에서 주일 설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본문을 이제 나눴지만요. 예수님이 떠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제자들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냥 내가 너희를 떠나고 너희를 내팽개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너희 집을 예비하겠다. 너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되어질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내용이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고 너희가 기도하는 것,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되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행되고 있는 그 현장, 그 식사의 현장, 6월절 마지막 만찬의 현장에 제자들의 마음은 극도로 두려워하고 근심에 쌓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근심하지 말라 하니까 약간 느껴지지 않아요. 약간 좀 심각하게 시무룩해준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정도의 걱정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요.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이제 표현인데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 단어가 동일하게 어디에 쓰여졌냐면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과 예루살렘의 소동을 표현할 때 타라소라고 표현했고요. 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인 줄 알고 놀라는 제자들, 근데 그 놀라는 그것을 타라소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강한 두려움과 놀람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지금 이제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랐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밤새 풍랑을 맞아서 거의 혼이 빠져버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 보고 예수님 귀신인 줄 알고 놀랐던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밤새 풍랑을 맞아서 막 생명의 경가의 위기에 놓여 있고 겨우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데 눈앞에 귀신이 무리를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지 마라, 내니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인 줄 알고 제자들이 안심했던 장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표현이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요. 타라소라는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한다.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느끼는 괴로워하시는 상태. 이 상태를 또 타라소라고 표현했어요. 살펴보면 얼마나 크게 동요하고 그들의 마음이 아팠고 힘들어했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느껴지시죠. 실제로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아픔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를 쫓은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실직하는 상황입니다. 직업을 잃어버린 상황이고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냐, 삶의 목적과 그런 어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었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두려움과 근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상 제자들이 이런 근심에 빠졌던 것처럼 저 역시 선교사인 저 역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역시 그런 믿음의 싸움들을 많이 하시죠.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또 여러분들 만나는데 한 귀한 권사님 가족은 전세를 갑자기 1억 넘게 올려달라고 하셨대요. 지금 내고 있는 전세가 1억 몇천인데 네, 갑자기 1억 넘게 올려달라고 하셨대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뭐 감히 공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넘어야 될 산과 또 산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르지 않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년퇴직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 100세 수명, 이제 과거 80년대, 70년대 이런 앞으로의 수명에 대해서 예측하고 이럴 때 마치 꿈과 같이 유토피아가 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장의 시대에는 앞으로 오래 살게 될 거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수면 영장은 마치 끝없이 펼쳐진 유토피아를 보는 것과 같았죠. 그러나 요즘 오히려 장수포비아라고 하죠. 제가 지금 방금 생각해 본 말인데요. 오래 사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 세대가 됐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 이제 사실은 65세까지 가는 경우도 없고 45세부터 이제 퇴직에 대한 압박, 길게 가야 55세.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받으면 이제 정년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고도 40년, 35년을 더 산다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사실 대학생은 대학생의 공포,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의 두려움, 또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끝없이 우리를 숨 쉴 수 없고 질식하게 만드는 사회 현상과 두려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풍요롭고 우리가 손을 내어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포는 더 커지게 됩니다. 한국을 갔을 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겠지만 돈만 있으면 너무 좋은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한 달 있으면서 주로 이제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만남 이제 그 교회들과 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또 친척들과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 한 번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 거고 또 제가 또 이제 어려운 곳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은 대접을 받습니다. 또 보면 참 돈만 있으면 돈에 대해 구애받지만 않으면 참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편한 것도 많은 곳이 한국이구나 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한국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그러나 뉴스나 신문에 보면 얼마나 각박한 시대가 되었는지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지 헬조선이라는 말이 아닌 말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강남 어디 화장실에서 일어났다는 어떤 묻지마 살인, 등산로에서 또 그러니까 뭔가 어느 곳에서도 쉴 수 없고 안심할 수 없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악한 마귀가 발악하고 춤추며 제발 다른 곳 보지 말고 나만 좀 쳐다보라고 발악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절망과 두려움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단인 신천지는 당당하지 않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CBS만을 공격하고 있으니까요. 마치 악이 세상을 잠식해버린 것 같고 두려움이 끊임없이 몰아닥치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목과 시선을 이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의 시대, 제자들의 현실, 비자 문제로 고난하고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싸우는 선교사 역시 동일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존의 안전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심과 두려움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분의 섭리, 그분 손안에 우리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세대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실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산적교회 주일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은혜라 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뜻을 섭리라고 하죠. kun민공항에서 천둥이 쳤을 때 그 천둥이 치기 직전에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보, 돌아가는 여정은 갈 때보다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천둥이 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일정이 하루가 늘어났죠. 그냥 편안하게 갔다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이후로 비행기를 한 4-5시간 더 타고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이제 저희는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짐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짐이라 많은데 공항에서 이제 낯선 공항에서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3-4시간 또 대기하고요. 또 쿤민 갔더니 또 저는 춥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호텔 차가 왔는데 호텔 차로 옮기는데 막 루아가 감기 걸릴 것 같고 뭐 그런 여정들, 무한히 길어지는 여정들, 그 다음 비행기를 놓치고 또 이제 또 사실은 티켓을 이렇게 어려운 티켓을 끊는 게 이제 돈을 좀 아껴 보려고 한 건데 그 다음 국내선, 이제 인도에서 국내선을 또 놓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이제 이 저희가 탔던 항공사에게 약간 이제 속은 거죠. 그 인도 공항 가서 얘기하면 해줄 거다 했는데 인도 공항에는 동방항공 오피스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어지는 뭔가 부조리하고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게 섭리인 거죠. 하나님, 저 계속 그렇게 물어봤어요. 마치 기다렸던 듯이 천둥을 그때만 딱 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물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저에게 왜 주십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물었고요. 그 안에 많은 배움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머리를 짜고 지혜를 모은다고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크신 손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마치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설교했잖아. 너가 그렇게 설교했잖아. 너는 그렇게 설교했는데 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은혜니 섭리니 하면서 멋있는 말을 했는데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나의 뜻 섭리를 의지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그 답을 찾고 있고 이미 충분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한 1년 반 있었고 이제 배도 여러 번 탔지만
배가 그렇게 그 모터가 없는 상태로 강가강가하게 떠 있어 본 적은 또 처음이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저라는 사람이 모터도 있고 돛대도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모터도 없고 돛대도 없는 그런 배가 되어야 하는 것을. 왜냐면 내가 모터를 돌려봐야 큰 흐름을 그 물결을 이겨낼 수 없고, 내가 돛대가 있어봐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시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뼛속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우리 정 선생님이 아프진 사건, 이렇게 수술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육체적인 고통은 없으신데 이제 거기에 잠재적으로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상황 속에서 난데없이 오자마자 한 달간 여기 수많은 행사들, 그 중에서는 5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5월달에 같이 하고 가고 싶었는데 미룬 행사들도 있단 말이죠. 좀 더 잘해보려고, 준비 좀 더 해서 잘해보려고, 그냥 그때 할걸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래, 나는 모터도 없고 돛대도 없는 그냥 물 위에 떠있는 배구나. 아니, 그러니까 섣부른 망치질로 대안에 모터를 만들려고 하지도, 돛대를 만들려고도 하지 말아야겠다. 주님 인도하신 그것 가운데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삶을 맡겨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자는 가장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설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설교자, 예언자이죠. 예언이란 맡을 예자인 거 또 아시죠? 미래일을 본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먼저 들은 사람이죠.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너가 목회자이고 설교자이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먼저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근심하고 근심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면서 근심하지 마,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는 건 나를 바라봐라. 내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네 눈앞에 있지 않을지라도. 제자들이 하고 계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고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는 잠시 은혜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시는 방식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는 진정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가운데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사업가, 또 직장인, 또 학생, 또 다양한 자리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다양한 일들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세상이 우리를 질식하게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뉴스가 우리를 근심과 질식하게 할 때 눈을 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아뢰어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가 있을 그곳을 예비한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기도하는 것, 내 뜻대로 기도한 모든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저도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으신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믿음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 선하신 그분의 얼굴낯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저도 이번 주에 또 이제 큰 행사 하나 있는데요. 첫 행사 그레이스지 없이 네, 주님과 함께 잘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